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성경 66권이 있는데요. 66권 중에서 이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조린다고 하죠. 조림하면 바싹바싹 이렇게 물을 수분을 좀 없애서 감자 조림, 무슨 조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66권을 조리고 조려서 그러면 성경이 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나에게 한마디로 좀 요약해달라 라고 할 때 그 성경의 내용을 조리면 어떤 말씀이 하나 나오냐면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표현되어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의 그 경지, 그 극치가 십자가에서 표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마저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서 무언가를 우리가 좀 이쁜 짓을 하고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그래도 내 자녀이면 어떻게 하죠? 내 자녀이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거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고 여유 있고 부하게 자라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도 없어서 더 해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해주지, 있는데 재면서 여유 있게 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베풀면 얘가 이렇게 교만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적당히 없는 척하고 저 뒤에 숨기고서 얘한테 요만큼만 해줘야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가진 게 없어서 못 해줄 뿐이지.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그냥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녀됨을 누리도록 또 우리를 사랑하기에 다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랑도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에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겠구나 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말로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로 사랑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사랑의 언어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랑이 이제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표현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삶으로 또 죽음으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말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증명하고 입증해 주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증거하라고 입증 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랑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먼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먼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뭐라고 써 있지? 있는 것은 아름답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책을 쓴 그 어떤 외국 사람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호스피스 병동에 한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사진 작가가 이제 생애가 한 달 또는 두 달을 앞두고 있는, 보통 호스피스 병동에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어떤 연장할 수 있는 의학적인 치료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분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를 우리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좀 먼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져야 하는데 자꾸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난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이것밖에 안 해주고, 이 기브 앤 테이크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니까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냥 주죠. 사실 다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또 나이 한참 들어서 어른이 됐는데도 이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원칙대로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운 게 맞아요. 뭘 바라고 키우겠어요. 사실 자녀가 그저 네 하나 잘 되고 네 몸 하나 잘 건사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서 잘 사는 것을 부모에게 보여주면 뭐 그것만큼 효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하는데 아이가 엇나가거나 뜻대로 안 되거나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나가잖아요. 사랑은 사실은 손해보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자기 부인이고 희생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각오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호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냥 말 잘 들을 때 참 훌륭한 아들이다, 이렇게 좋은 아들, 딸이 있나? 라고 할 때가 아니라 말을 안 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마저도, 그때마저도 너 이 돈 어디다 썼어? 너 왜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너는 그 유산 가지고 집 떠난 이후로 이미 호적에서 너는 팠어.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래? 서로 먼저 하래. 먼저 하래요. 아무래도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길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이것저것 재고 따져서 행하려고 하면 계속 주저하게 되고, 에이 그냥 뭐 하지 말지 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안 하려는 쪽으로 가지 하려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고요,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존경할 거예요. 존경과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사랑하고 다가가기를 먼저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존경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치고 받고 싸우고 상처내고 아파서 울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저도 종종 때로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디가 아파, 이렇게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부모님이 내가 좀 어디가 몸이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이 그게 안 좋아요? 저는 더 안 좋아요. 뭘 얘기를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해야 되는데, 당신 요만큼 아파? 난 이만큼 아파. 난 더 아파. 난 더 힘들어. 막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런 걸 원한 건데, 그러지 않고 난 더 힘들대. 당신만 열심히 일해? 난 더 열심히 일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완전 뒤통수 맞는 거죠, 그죠? 그래 자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앓으니 그냥. 내가 진짜. 그래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렇구나.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공감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때로는 막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예배 없이 부끄러운 사람인데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많이 힘들지, 아프지, 내가 이건 이렇게 할게라고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라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중팔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을 잘해. 이렇게 들은 말,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말은 너무 잘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이렇게 자꾸 시키려고 그래. 이렇게 자기 몸은 옴짝달싹 안 하고 바른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다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얼마나 진짜 그런지, 말한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한 대로 이렇게 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말없이 이렇게 섬겨요.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말 안 하고 섬기기로 작정하고서 섬기거든요. 섬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어른은 저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같이 섬겨야 되는데 막 속이 터지겠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알아서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또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혼자 섬기다가 어떻게 하죠? 이제 말을 해야지.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 하면은 좀 알아듣고서 좀 해야지. 그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요한 1서 3장 16절, 아까 맨 처음에 어떤 말씀 드렸죠? 성경을 조리고 조리면 어떤 말씀이 하나 남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그 엑기스라고 했어요. 엑기스.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도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위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구나.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우리가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병행 구절로 어떻게 나와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 따라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는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길 가시고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길 따라 종의 도리를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대접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모든 걸 취하려고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는 귀 뚫린 종 이야기를 아십니까? 채무를 지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출애굽 때 또는 이 신명기 이 시대 때는요, 종이 되어야 했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 빌린 사람한테 밑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해야 됐는데요, 6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됐어요. 6년 동안. 7년째에는 놓아줘야 됐어요. 놓아줘야 됐는데 그 노임을 받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종이, 내가 빚을 져서 종살이를 했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평생 이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7년째 해가 된 날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조차도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주인의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우리 여성분들 귀를 뚫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겠죠. 종이 얼마나 주인을 존경하고 좋아하면 나는 평생 주인의 종으로 지내는 것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럴 때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억지로 또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 뚫린 종처럼 저는 평생에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의 평생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종은요,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내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는 것이 종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일 다 했다고 종의 도리로 주인을 섬겼다고 해서 주인한테 우리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당신 위해서 애쓰는데 알아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저 저는 종으로서 도리를 다 했을 뿐입니다 인 거지,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칭찬 안 해준다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저 두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종의 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